홀리데오 글로리아 한양대학교의 신앙 강좌입니다. 신앙 강좌 101이고요. 오늘 제1강 신학서론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교회 생활은 어떤 것이고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질문,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처음 이 신앙이 무엇인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는 문제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겠어요?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해서 뭔가 신은 이런 것이다 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그러면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에서 또 우리의 어떤 지식적인 면에서 무엇인가 지어내서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우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상당히 궁금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계시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이성적인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있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넣어주실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즉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근데 계시에 어떤 것이 있는가 이제 먼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우리가 일반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반 계시가 있으면 또 일반이지 않은 게 있겠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를 먼저 살펴볼 텐데, 우리가 모든 장소에서 모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인간과 서로 소통을 하시죠. 교통을 하시죠. 우리가 교통한다 그래요. 왕래한다, 교통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통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뭔가를 알게 해주세요. 글쎄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치가 멋진 곳에 갔어요.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그랜드 캐년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가 있습니다. 가서 탁 보게 되면 엄청난 협곡과 이런 걸 보고서 와,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사실 거기서 와 하면서 어떤 감동이 온다는 거죠. 그런 감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과 또 세계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좀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요. 저게 저렇게 됐지? 또 어떤 것들은 그런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자기 양심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자연이 있고 실제적인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계심, 그분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어떤 지역을, 어떤 곳을 우리가 지나면서 섬뜩한 감정이 들 수도 있잖아요. 어떤 머리가 쭈삣 쓰는 이런 느낌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성적이지 않잖아요. 어떤 판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건 내지는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반 계시만으로는 이게 좀 불확실하고 막연해요. 뭔지 잘 모르겠다. 자연의 경치가 웅장하고 장엄하다. 근데 하나님이 그럼 거기에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 이게 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계시는 인간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지를 못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람들은 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나눠보겠지만 이 죄의 문제, 또 인간이 우리가 기독교를 찾는 이유는 구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의 길, 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일반 계시, 자연이나 현상이나 역사나 이런 것은 잘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이성과 양심에 대해서 올바른 지도, 믿음을 주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다 확실한 영적인 지식을 직접 전달해 주시는 것, 분명한 계시,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럼 특별 계시에 어떤 것이 있는가 좀 궁금해 주셨을 것 같아요. 특별 계시는 저희는 현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다 이루신 다음에 이 교회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책들을 이게 성경으로 받아서 믿고 읽고 그대로 살아가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특별 계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에 성경이 특별 계시가 되겠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려 가십니다. 다스려 가는 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섭리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경이 특별 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때 그 태고로부터 옛적부터 사람들에게 선지자들과 또 이런 글들을 통해서 예언들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때가 참에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셔서 성령으로 태어나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특별 계시로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멸망의 자리에 따라서 이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기독교라고 하거든요. 기독교. 한자를 저렇게 써놔도 저게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가 왜 기독교인가? 우리가 왜 예수교라고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교라고 하죠. 당연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기독교가 됐을까 궁금해졌어요. 헬라어, 이제 그리스어, 현재 이제 지명으로서는 그리스어인데 예전에 헬레니즘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헬레니즘 헬라어가 있어요. 그 그리스어인데 그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 구원자 크리스토스예요. 영어로는 이게 나중에 크라이스트가 됩니다. CHRIST, 크라이스트가 됩니다. 이 기독교가 중국에 전파가 돼요. 중국에 전도가 돼서 이제 기독교가 들어가거든요. 중국에. 그럼 중국 사람들이 이거를 크리스토를 한자로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어는 이게 표의 문자잖아요.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적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 소리가 지리스두 이렇게 적었죠. 비슷해요. 그리스도, 지리스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자를 쓴 지리스두가 우리말로 우리가 음을 달아서 읽으면 기리사독이라고 읽혀요. 그런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지리스두 하다가 요새는 지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뚜, 기자하고 독자하고 지뚜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걸 그냥 우리 음역대로 기독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교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기독교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헬라 저게 히브리어인데 약간 이제 폰트가 좋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근데 저게 히브리어로 예수아라고 써놓은 거예요. 예수아. 이게 예수님이 이제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으로서 이제 태어나셨을 때 그의 이름을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아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다시 쓰게 되면 예수스가 돼요. 우리나라 말은 굉장히 정확하게 예수가 됩니다. 정확하게 이걸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훈민정음을 쓴 우리는 그 표음 문자니까. 그리고 영어는 이게 나중에 전에 라틴어로 예수스라고 썼었는데 그 J를 썼거든요. J자를. 근데 그게 음가가 이음가에서 지읒음가로 바뀌면서 이 사람들이 영미권 사람들이 지저스 이렇게 부르게 됐어요. 원래는 예수스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죠. 중국 사람들은 아까 지뚜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기독이라고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예슈라고 정확하게 발음을 합니다. 그 한자는 사실은 야소예요. 옛날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 야소교라고 이렇게 불렀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왜 기독교인지 그리스도교를 이제 한자 말에서 들어와서 기독교라고 한 것이다. 예수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기독교가 어떤 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건지 어떤 것인지 아시고자 이 채널을 또 보시는 거고 또 기독교에 오신 것입니다. 기독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독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계시 위에 그리고 특별 계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종교입니다. 우리는 계시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아이디어나 어떤 관심사나 어떤 특정한 어떤 그 감정의 결정체로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과 또 나타내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가 주어졌고 그 특별 계시를 일반 계시 바탕에 특별 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계시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감정이나 깨달음이 아니고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을 세워가게 된다. 자,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믿음이 세워가는 우리가 이제 모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모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신적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 마음속에서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리의 구원의 주요, 우리의 심판의 주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나중에 이런 거 다 천천히 배워가실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말씀을 성경을 서로 공부하고 서로 나누고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행하는 교회입니다. 참교회를 이 표지가 말씀과 성례, 이거 참교회, 올바른 교회의 표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교회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믿음 공동체가 다양성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가톨릭도 있고 저희 같은 기독교, 개신교 기독교도 있고 개신교 기독교 안에도 또 여러 기독교 교단이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이런 식으로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성이 있다는 것은 이제 감안하시고 우리가 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신학 서론에서는 기독교는 이런 것이고 기독교가 근본이 기초가 되는 것은 성경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써졌을까 하는 이게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졌을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천사가 와서 이걸 착 던져주고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성경이 어떻게 써졌을까? 성경은 우리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요한 그러면 요한복음 하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도였는데 있었겠죠. 그 사람이 기록을 했을 겁니다. 처음에 누군가 기록을 했었겠죠. 그 기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의 원래 뜻은 하나님의 입김이에요. 원래 뜻이 영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나름대로 이렇게 적어야겠다 하는 느낌을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러면 적어 나가요. 그래서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먼저 말씀드려요. 기도 용어 쓰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원래 하나님, 삼위가 일체이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경의 기자들을 감동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10분 발휘해서 성경에 오류가 없도록 기록하게 하셨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되게 되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이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해서 기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로봇처럼 써라 그럼 쭉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성경 기자들의 소양,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런 것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잘 지키셔서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그런 기독교 용어가 신학 용어가 있으니까 다른 것보다도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졌다 하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경이 대충 어떤 특징이 있나? 성경은 대체 어떤 책인가? 일단
좀 자세한 것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있으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성경을 일단 분량으로 봤을 때 66권이에요. 그래서 신약도 있고 구약도 있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신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다 썼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성경은 66권은 신앙과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그 본분에 대해서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기독교의 기본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성경에 대한 특성이 속성이 어떤 게 있냐? 필요성, 명료성, 충족성, 자증성, 보통 이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성도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성도들을 이 살아가는 그 여러 가지 규칙들 내지는 방법들, 성도들을 인도하는 절대적이고 필요한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의 필요성, 성도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성도들을 인도하는 절대적인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성경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을 잘 정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데 필요하다. 이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료성. 성경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리를 명백하게 전달해 준다. 이게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성경은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명백하게, 명료하게 전달해 줍니다. 무엇을? 구원의 진리를. 그다음 충족성. 충족성은 충족하다는 거예요. 이걸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말씀이 성경 안에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충족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이 다 들어있다. 충족이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증성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호합니다. 그 무호성,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정확무호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성경이 해석이 되고 그것이 앞뒤가 다 맞아서 우리가 그렇다. 완벽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다. 성경은 우리 생활에 필요하고 삶에 있어서 필요하고 명명백백하며 그리고 우리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며 스스로 증거를 내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대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성경이 아까 66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어요. 구약이 먼저 있었겠죠. 그래서 구약 히브리 시대에 모세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때까지 기록됐던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때 5권이거든요. 그것을 율법서 5권 그리고 이제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가 12권 있고 시가서가 시편이 시가서예요. 그런 시가서가 5권 있고요. 그럼 다 합쳐서 몇 권입니까? 딱 보니까 22권이네요. 그런데 17권이 더 있어요. 어디서 있냐면 선지서. 이거는 이제 예언서라고도 하는데 선지서가 있는데 대선지서가 5권 있고 소선지서가 12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39권이 돼요. 그래서 구약이 39권이 있는데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차이는 뭐냐면 큰 사람들이 쓴 게 대선지서가 아니라 또 유명한 선지자가 쓴 게 아니라 분량이 많은 거를 각 권별로 예레미야 예가는 이유입니다. 예레미야서가 있고 예레미야 애가가 있는데 애가는 짧아도 그냥 같이 붙여서 한 권으로 쳐줘요. 그걸 대선지서라고 그러고 소선지서가 12권 있어서 전체가 39권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39권 각 권별로 한 권이 이제 출애굽기 한 권이거든요. 거기에서 몇 장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창세기는 50장 확실합니다. 창세기 50장 있으면 장 1장, 2장,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 이런 식으로 장이 있어요. 그리고 각 장마다 절이 있죠.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식으로 1절, 2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장절이 있는데 구약이 39권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장수가 929장입니다. 그리고 절루 다 합쳐보니까 23,213절이에요. 이거 누가 다 세봤나 봐요. 예.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구약이 39권이니까 39, 27이죠. 구단에서. 그래서 신약은 27권입니다. 그래서 신약이 27권인 게 아니고 신약이 원래 27권인데 외식이 좋으라고 3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하면 66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27권인데 거기에서는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는 사도행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서신서, 바울 위주로 많이 썼죠. 그리고 베드로서도 있고, 베드로서도 있고, 베드로전서부서, 그다음에 요한 1, 2, 3서, 야고보서, 유다서 뭐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다 거의 다 바울 서신인데 이 21권의 서신서가 있어요.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예언서, 요한계시록 그것이 한 권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27권이고요. 260장입니다. 그래서 260장이고 절수는 7,957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수로만 보면 929장하고 260장하고 다음에 1,189장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저 어떻게 계산해보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1년 365일이니까 4장, 4장 정도 읽으면 1200이 되니까 훨씬 넘죠. 그러니까 3장 내지 4장씩 읽으면 1년이면 한 번 일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과연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명료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충족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그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또 우리 살아가는데 어떤 기준,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꼭 배우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고 저를 만나시고 계신 겁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일단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일단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말씀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도 말씀이긴 한데 예배 중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다 합니다. 이것은 설교를 뜻합니다. 천주교회에서는 강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개신교에서는 설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말씀을 나눈다. 저는 목사로서 말씀의 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눈다.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들어라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말씀을 읽어야죠.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일 3장, 3장 아니면 4장씩 읽으면 1년이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 도와주기 위해서 맥체인 성경 읽기표 이런 것도 있고요. 나름대로 또 저희 솔리드 글로리아 교회에서는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셔가지고 하루에 2장, 저는 원래 3장씩 했는데 이제 학생들이 바쁘기도 하고 시험 때고 그러면 좀 늦어지기도 하니까 보통 3장 정도씩, 2장 정도씩 이렇게 매일 이렇게 카톡 메시지를 줘가지고 오늘은 어디 있습니다 해갖고 이렇게 이끌고 나가시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묵상이 되는데요. 물론 성경 말씀 읽고 무슨 뜻인지 내가 받고 하면서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또 성경 말씀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처음에 기도가 사실 잘 어렵습니다. 근데 기도 점점 시간을 늘려가고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표준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요리문답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큰 거란 거죠. 어른들을 위해서. 그리고 소요리문답 어린이들을 위해서인데 실제로 그렇게 성인, 어린이 구별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성인 소요리문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게 1문에서 3문까지만 오늘 이걸 좀 왜 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1문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목적이 뭐냐?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합니까?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성경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3문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오늘 제가 성경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사모하니까 두 구절만 우리가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이게 성경의 제일 첫 절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지막 절은 뭘까요? 구약에서 끝나고 39권이 신약의 마태복음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가거든요. 요한계시록이 27번째 책입니다. 거기에 22장이 마지막 절이에요. 22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21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솔리데 글로리아 교회에서 한양대학교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또 축복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